실천하는 새로운 인물로 등장한 이제 모습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자리이타의 수행이 근본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보살의 수행은 자리이타. 이것을 이제 좀 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이 늘 멈춤이 없이 보살행을 통해서 그죠?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게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은 자기 수행과 또 이타행이 함께 겸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보살행이 바로 뭐예요? 육바라밀행이다. 무슨 행? 육바라밀. 그래서 바라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21년 정도의 이제 반야의 말씀을 하시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바라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바라밀 수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수행의 모습들은 전부 바라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그 모든 개념들이 바라밀 수행 속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살은 네 가지로서 중생을 섭하는 사섭법, 또 사무량심 이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러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대승 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그래서 반야의 의미와 또 여기에는 이제 중론, 또 예를 들면 이제 중도 사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상들이 같이 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뭐 사성제라든지 삼법인이라든지 연기법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근본 교설이고,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것이 좀 더 변화되어져서 결국 이제 불교가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여러 사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경전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가 보살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장경이라든지 육바라밀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에서 이제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또 어떻게 이제 참회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서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야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살장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육바라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보살장경은 내용은 이제 보살의 참회에 대한 내용이 서해지고 있습니다. 인승가바라라고 하는 이제 서역성이 이제 이것을 번역을 했고 6세기 초에 육바라밀경 같은 경우는 당나라 반야가 번역을 했는데 경명처럼 이제 육바라밀 수행에 대한 이것을 육도경이라고도 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경전이 바로 도행 반야경이에요. 지루가참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승려가 이 도행 반야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도행 반야경이 이제 초기 이 반야경 형태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는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도행 반야경은 몇 권? 1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이제 소품 반야경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체득하고 또 그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덕에 대한 얘기가 이 도행 반야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 인도에서는 AD 1세기경부터 이러한 반야경의 경전의 틀들이 어떤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도행 반야경이 왜 중요한 반야부 계통의 경전 중에 하나냐면 마하연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마하연은 이제 대승이라는 뜻이에요. 대승.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 이러면 그죠. 큰 대자에다가 탈승자. 그래서 대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승이라는 말이 이제 인도 범어로는 마하, 그죠? 야나 이렇게 불려져요. 그러니까 마하야나, 마하야나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마하야나를 이제 중국 한자로 번역한 것이 바로 뭐예요? 마하연입니다. 그러니까 마하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야나, 대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마하연이라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반야경을 막 연구를 하면서 이 도행 반야경이라는 경에서 이 마하연이라고 하는 이 마하연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이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행 반야경에서는 대승에 대한 자각의 내용들이 설해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승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공사상. 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등장을 하더라. 공사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보살도의 실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도행 반야경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가 초기에 이제 성립되면서 그 근본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반야경이다. 밑에 보면 이제 반야경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해지게 되는데, 이 반야 사상은 특히 우리가 대승불교 하면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명칭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용수보살. 그래서 용수보살은 나가로주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보통 이제 100세 정도 이렇게 사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볼 연대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용수보살에 의해서 이제 이 반야사상, 공사상은 확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용수보살이 지은 책이 있는데 이것을 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론이라. 그러니까 대승의 용수보살이 지은 세 가지 논소예요. 논소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공부를 하나 해 가다 보면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말. 그 다음에 대지도론, 그러니까 대지도론. 명칭이라도 한 번씩은 들어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중론, 대지도론, 12문론이라, 12문론. 저도 이제 12문론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중론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간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든지 특히 대지도론 같은 경우는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0권. 우리가 이제 이 논이라는 것이 붙여졌을 때는 뭐냐면 이 논은 뭐예요? 경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크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 율, 논, 경율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3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논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던 논 중에 대승기신론 이렇게 논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논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뜻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뭐랄까 경은 그냥 단순하죠. 경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금강경이면 예를 들면 금강반야바라밀 경론도 있어요. 금강경 같은 경우도 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은 많은 그 부처님의 내용들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용어를 설명하기도 하고 뜻을 더 밝히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논소예요. 그죠? 경을 주석했다. 아니, 주석.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주석한 것을 뭐라 한다? 논이라 한다.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냥 이게 간단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또 이런 용수보살이나 또 뭐 원효 스님이나 이런 많은 스님들이 논을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논을 사실 이제 보는 것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죠. 특히 대지도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600부 반야, 600부 반야경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주석해 놓은 것이 대지도론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불교 사상. 특히 이제 이 용수보살은 바라문족 출신입니다. 바라문족 출신이 굉장히 이제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베다 당시 인도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 베다 얘기 들어보셨죠? 1학기 때 뭐 리그 베다 무슨 베다 성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출가를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다양한 이제 논소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삼론종이라는 종파가 만들어져요.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 중국에서도 형성이 되고, 그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삼론종이 이제 하나의 종파로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용했던 것이 중론, 다른 중론, 대지도론, 십이문론. 이 삼론은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반야경의 이 모습들을, 사상들을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 초기의 반야의 사상, 그 반야의 사상을 확립하고 체계화시킨 분이 누구다? 용수보살이다. 용수보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반야부 경전을 부처님이 21년간 설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몇 년요? 21년. 그러니까 49년 설법 중에 21년이니까 거의 부처님께서 반 이상을 반야에 대한 내용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이렇게 이제 그 명칭들이 있는데 그 경전의 종류만 해도 뭐 각각의 12종류, 9종류 이렇게 있고 이것을 이제 개성으로 나타나면 8천송 반야, 25,000송 반야 이렇게 불려져요. 그리고 이제 이 반야경에도 이제 범어본이 있어서 이 범어본은 10만송 반야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금강경의 종류만 해도 10종류 가까이가 있어요. 금강경의 종류만 해도 문수 반야 계통의 경전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대반야경 그것을 600부 반야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600부 반야. 엄청난 방대한 경전입니다. 이 600부 반야인데 이 600부 반야도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이 600부 반야경이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늘 독송하는 금강경이 이 600부 반야 중에서 한 부예요. 그러니까 몇 권째냐 하면 600부면 600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577권째에 해당된다. 금강경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금강경도 되게 그죠? 장경 형태에 해당되는 경전인데 이 바로 이제 대반야경 600부가 그 정도의 엄청난 방대한 경전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 600부 반야를 익히 잘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독송하는 반야심경 있잖아요. 그죠?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이 바로 600부 반야의 핵심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에게인가 반야심경이 어떤 경전이에요? 물으면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싹 해갖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21년간 설한 말씀이 바로 반야경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육백부라고 하는 방대한 반야경 중에 그것을 뜻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을 한 번 독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백부 반야경을 한 번 독송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신경에 대한 공덕, 우리가 반야신경을 그냥 일상의 예불 가운데서 독송하고 기도 가운데서 독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야 이걸 뭐 그냥 좋다 하니까 있는데 이거는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한 번 사경을 하면 뭐요? 부처님의 600부 반야를 한 번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제 경전이 바로 이 600부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경도 이제 뭐 기본형 반야경에서 확대형, 개별 반야, 그 다음에 밀교적 반야 이런 이제 다양한 그래서 그냥 반야경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경전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개별적 이해도 필요하지만은 전체의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들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느냐, 대승경전들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느냐, 이것을 이제 크게 초기, 중기, 후기. 자, 제1기 옆에다가 초기라고 써주세요. 제2기에다가는 중기, 그 다음에 제3기에는 후기. 그래서 대승불교를 크게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요.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 시대는 굉장히 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기는 뭐냐면 대승 사상이 형성되고 어디까지? 바로 이제 여기서는 경전이 성립되는데 그 경전을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것을 예를 들면 사상을 체계화시키고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언급되는 부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승 사상이 형성되면서 어디까지? 용수보살. 용수보살은 BC부터 AD 3세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대승 사상은 보통 AD 1세기부터 AD 3세기 정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까지를 아까 용수보살 하면 뭘 우리 생각해야 돼요? 반야사상. 반야. 그래서 대승 사상이 형성되고 반야 사상이 이제 체계화되는 여기까지가 무슨 사상이에요? 대승 초기 이 불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승 2기, 중기는 뭐예요? 용수보살 이후에 누가 또 나타나냐면 무착 세친보살이 나타나요. 이건 형제입니다. 두 사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식 사상을 배울 때 이 보살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바랍니다. 무착보살, 세친보살, 무착 세친.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대부분의 이제 보살이라는 명칭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용수도, 용수보살, 무착보살, 세친보살 이런 붙이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유식사상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착세친 뒤에다가 뭐라 써놔요? 유식사상. 아까 용수보살은 무슨 사상? 반야사상. 무착세치보살은 유식. 그러니까 유식사상을 체계화하고 확립했던 인물이 바로 이 무착세친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 후기는 제3기 이후에 이제 세친 이후에 이제 밀교 경전이 성립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대승 후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 부분도 결국 이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승 불교가 일어나서 어디까지 또 이제 왜냐하면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승 불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수행의 모습들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야 사상에서 유식 사상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밀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크게 이제 이런 어떤 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반야경에서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그 600구 반야가 됐든 뭐 어떤 소품 반야가 됐든 그 경전을 보다 보면 설명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을 닦아라 이 얘기예요. 반야바라밀을 닦아라.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배웠듯이 반야라는 말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의 뜻은 뭐라고요? 반야가 그러니까 프라준야라고 하는 이제 인도 말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 것이 반야예요. 이것을 뜻으로 얘기하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혜, 한자로는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고 분별을 하죠. 우리는. 그죠? 어떤 뭐 형상을 보든 또 얘기를 듣든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간에 분별을 합니다. 뭘 분별을 해요? 좋고 싫고 내 거고 네 거고 하는 그것을 분별지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분별지.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식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분별 인식하고 분별하는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보고 어떤 대상을 접하는 데 있어서 이 분별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내가 뭐 마음이 동요할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든 그것에 대해서 뭘 한다? 분별해요. 그것을 이제 보통 비주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식에서 안이비설신이가 그죠? 육군이 육경을 통해서 육식을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별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유식에서는 무슨 의식이요? 분별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그냥 무심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제 뭘 한다? 분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분별의식이 이제 우리가 번뇌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번뇌식이 왜 번뇌가 일어나느냐? 결국 뭐예요?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분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근데 이 지혜를 우리는 무분별지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무분별지. 무분별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식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서 아는 거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뭘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공부해서 불교가 이렇구나, 부처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은 뭐예요? 불교적 지식을 쌓아서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해서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그죠?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수행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뭐예요? 분별의 대상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무분별지한다. 그래서 분별지와 무분별지. 그래서 지혜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지혜 한자로는 이 알지자 아래자를 쓰는 이 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분별로서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배운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뭔가 명석하고 판단 분별 인지 능력이 뛰어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그죠? 나쁘고 좋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지혜를 있는데 불교에서의 지혜는 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지혜는 뭐예요? 이 참과 거짓이 혹은 시비를 떠난, 그죠?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불교에서는 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 그죠?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혜, 발음은 비슷한데 외국인들이 들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반야 지혜는 뭐다? 분별하지 않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의 깨우침의 모습이 지혜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지혜를 의미하며 바라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바라미타, 파라미타라고 이제 음역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피안이라고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라밀의 의미는 뭐다? 도피안이다. 피안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피안에 이른다.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을 바라밀이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을 우리는 이제 흔히 지혜 바라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 바라밀은 뭐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야기들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라밀의 이제 수행을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야도 3종 반야가 있어요. 3종 반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종 반야 바랍니다. 문자 반야, 실상 관조 반야, 그다음에 관조 반야, 그다음에 실상 반야. 반야에도 문자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가 있고 실상 반야가 있어요. 이것을 3종 반야라 합니다. 그러니까 3종 반야. 3종 반야. 자, 우리가 이제 문자 반야를 방편 반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 반야는 무슨 반야? 방편 반야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자,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전으로 문자로서 뜻을 풀어내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문자 반야예요. 문자로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수행했고 이렇게 아는 것은 무슨 반야? 문자 반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방편 반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나 다시 말해서 말로 그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생들로 하여금 진리에 깨달음에 가깝도록 이제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문자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그거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굳이 문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이제 근기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방편으로서 문자로서 이제 우리들을 반야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자 반야다. 관조 반야는 관조한다, 이건 비추어본다 이런 뜻인데 이 관조 반야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말 그대로 뭐요? 우리가 부처님의 그 가르침 진리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고 실천하는 반야를 이제 관조 반야라고.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공부한 걸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돼요. 공부한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 공부했던 것을 뭐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반야를 무슨 반야라 그래요? 관조 반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슨 반야예요? 관조 반야.
그래서 내가 그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관조하는 거예요. 비춰본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자각하는 수행들을 관조반야. 그래서 마지막 이 관조반야를 통해서 얻어지는 반야가 실상반야예요. 그러니까 실상반야. 이 실상반야는 뭐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뭐 한 거예요? 체득된 완성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체득된 완성의 경지를 실상반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이러한 여러 가르침들은 우리 중생들을 처음에 문자로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마지막에는 그 가르침을 스스로 체득해서 완성되어져서 얻어지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자, 그래서 모든 법의 참 모습이 실상반야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용어가 이제 진실된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중생이 사는 세계가 고통의 세계고, 그죠? 괴로움의 세계고 참 살기 못되다.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가 바로 뭐다? 극락이더라. 이게 실상반야예요. 실상반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참 모습이 실상반야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하다는 거예요? 공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반야 사상에 와서는 이 세상의 제법의 모습은 뭐다? 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실상반야예요. 그리고 실상 그대로의 행, 실천을 뭐라 그래요? 관조반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중도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사상은 사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한다?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 그래서 그 반야를 관조반야고 그 반야의 가르침을 문자로 나타나는 것을 문자반야라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한 경구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이 세 가지로서 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오니 한량 없으므로 반야바라밀이 한량이 없다. 이게 반야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는 우리는 배웠죠. 색수상행식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한량이 없어. 한량이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야바라밀 또한 한량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오니 한량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는 다 공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실상반야예요. 오니 한량이 없다라는 말은 실상반야고, 반야바라밀이 한량이 없다라는 것은 뭐다? 관조반야다. 또 반야가 한량이었다라고 하는 이 문자로서 나타낸 것은 바로 뭐고? 문자반야이다. 그래서 이 반야의 세계에서는 부처님께서 반야를 설명하는데 문자로도 나타내고 실천 수행으로서도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요? 그 참모습 그대로 실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실상반야다.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자꾸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반야경을 본다든지 반야신경을 또 다시 공부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문자반야, 실상반야, 다음에 관조반야. 자, 이렇게 반야바라밀의 수행과 관련된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 이 이제 반야경에서는 이 반야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일체지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체지. 그죠? 일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번 부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대품 반영에 나오는 경구입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랍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세존께서는 일체 종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일체 종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일체 종지를 말하였다. 나는 일체 종지를 말하였다.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일체지를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일체지를 말씀하시고 도종지를 말씀하시며 도종지를 말씀하시고 일체 종지를 말씀하셨는데 일체 종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지혜에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지혜에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살바야는 살바야는 온갖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요. 곧 온갖 성문과 백지불의 지혜요. 도종지는 도종지는 보살마살의 지혜이며 보살 마하살의 지혜이며 일체 종지는 일체 종지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이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이다. 자, 그 지혜는 말 그대로 뭐야?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는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도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삼종지라 합니다. 이거 어렵다, 그죠? 삼종 반야, 삼종지 이런 이제 설명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랍니다. 삼종지. 세 가지 종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일체지는 뭐냐면 자 이것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다. 이것을 살바야 살바야 일체지라고 해요. 자,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중생의 있음에 대한 집착을 부수기 위한 지혜다. 그러니까 유에 대한 지혜, 유에 대해서.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큰 틀에서 이제 불교를 볼 수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삼종설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설법? 삼종 교설이다. 부처님의 교설을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부처님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렵다. 때로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그냥 말을 바꿔가면서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49년 설법 중에 다양한 중생의 근기와 방편에 따라서 법을 설한 거예요. 처음에는 상종설법이다. 그러니까 상종. 이 상종은 뭐냐면 이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모양상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 또 어떤 세상 만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뭐다? 이것은 이제 유라하는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고 안이비설신이가 있고 그죠? 이 세상은 존재하는 모습들이 다 각기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종설법. 이 상종설법은 주로 이제 초기 교설에서 많이 보여지죠. 아함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안이비설신이도 있고 생로병사도 있고 그죠? 모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진멸도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은 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중생들은 무엇이 있다라면 그 있다라는 것에 집착하고 없다라면 또 없다라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자기의 카테고리 속에 안에 넣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요즘에 이제 정보 사회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고 내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 그거는 거짓 뉴스야 이렇게 해도 뭐예요? 이 사람 생각에 그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삼종설법은 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설한 것이 무슨 설법? 공종설법입니다. 무슨 설법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공종설법을 설했어. 다시 말해서 공을 설한 거예요. 공.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유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설한 거예요? 무를 설한 거예요. 뭘 설했다고요? 무를 설한 거예요. 그래서 무를 설했는데 또 이거에 대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공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에 집착하고 없다면 없다라는 것에 집착을 해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깨뜨리기 위해서 설법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설하는 것이 성종설법이에요. 따릅니다. 성종. 따릅니다. 성종설법. 그래서 이제 무를 설했는데 이 성종설법은 또 뭘 한 거예요? 이 무에 집착하니까 이 무를 뭐 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또 설하신 거예요. 이 성종설법에서는 일체가 다 진여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유무를 다 떠나 그 세계를 설한 거예요. 이게 성종설법인데 자 쉽게 하면 이거예요. 삼종설법은 아함경에 해당해서 설명드리고 아함경 같은 경전. 그러니까 아함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초기 경전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복에 대해서 설하고, 그죠? 보시에 대해서 설하고.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 복이 한량이 없다. 그러니까 베풀면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공종설법에서는 무엇을 해요? 베풀어도 베푼 바 없이 설해야 된다. 베풀었다라는 그 실체가 없다.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설법? 공종설법이에요. 이것은 어느 경전에서 설해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반야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되면 다시 기초과정으로 다시 들어요. 이해할 때까지 다시 반복 하셔야 돼요. 반야경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없다라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봐보세요. 반야심경에 뭐가 나와요? 무왕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이 무소득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신이도 없고 색성량 미적법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그죠? 시비연기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없다라고 하니까 또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해? 무에 대해서 집착을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무에 빠지는 이들을 악치공이라고 합니다. 공사상에서 무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런 것이 바로 성종설법인데, 그래서 일체지를 말했느냐? 내가 일체지를 말했다. 그것은 뭐 하기 위한 지혜예요? 중생의 있음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지혜였다. 그리고 도종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도종지를 말했다. 이 도종지는 뭐에 대한 집착? 공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지혜였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종지를 말하셨습니까? 일체 종지 뭐예요? 중도. 다시 말해서 유와 무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 가운데서도 무슨 지혜? 일체 종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언문 중에 보면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이다. 이산해원 선사 발언문 같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일체 종지를 이루어지이다. 일체 종지는 무슨 지혜? 부처님의 지혜.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체지는 성문영각의 지혜. 도종지는 누구의 지혜? 보살의 지혜. 그 다음에 일체종지는 누구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것을 삼종지라 합니다. 무슨 지요? 상종지. 삼종지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삼종 설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건 스님들도 잘 몰라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삼종지, 삼종반야, 삼종설법 이런 이제 개념들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갑자기 단계가 막 팍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멘붕이 온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반야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 설하시는 거예요.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반야 사상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죠? 공사상입니다. 자, 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불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부 공에 대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불교는 공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설법이 이루어져요? 성종설법이 이루어져요. 이 성종설법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일체가 다 진여이다라는 이제 모습. 뭐 공을 얘기하고 뭐 유를 얘기하지 않고 일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불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불교를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해해야 되죠. 이것도 이해해야죠. 이것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뭐예요? 화엄경만 본 사람은 이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것만 본 사람은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잘못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한쪽에 치우쳐져 버려요. 이게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불교는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했던 전체의 큰 틀에서 그죠? 무엇을 우리들에게 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수냐입니다. 그러니까 수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우리가 이제 진공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허공이 있기 때문에 이 허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산화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 중국 사람들이 공을 쓰지 않고 뭘 썼냐면 무라는 글자를 썼어요. 수냐를 그냥 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자는 무슨 무자? 없음무. 없음무라는 이 글자 때문에 사람들은 공하면 없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있다, 없다. 그죠? 있다라는 말, 없다라는 말. 이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비,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요. 생각을 뭘로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그죠? 있다, 없다. 근데 공의 의미는 무라는 글자를 썼지만은 없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부정적 개념이 있잖아요.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공은 부정의 개념이 아니다. 그냥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안에는 반대적으로 뭐예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삼라만상이 다 가득 찰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은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emptiness, void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래서 공성이다, 공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의미 이 용어로도 아무튼 공이라는 것은 텅 빈 상태. 없다, 부정의 개념이 아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공이에요. 0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자, 따라합니다. 공은 대립의 의미가 아니라 대립은 뭐의 대립이에요? 유무의 대립이에요. 그죠? 공은 있다 없다 이런 어떤 대립의 의미가 아니라 융합의 의미로서 공은 융합의 의미예요. 요즘 우리 이 학문의 세계가 융합을 지향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섞어버려. 섞지만은 그 각각의 성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라할 수도 없고 무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융합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비어 있으나 그곳에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하나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어 있으나 그곳에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공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진공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공은 텅 빈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묘유 그 안에는 뭐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공을 그래서 대승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기 교설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연기입니다. 초기 교설에 부처님이 처음 중생들에게 설하신 근본이 연기고 대승에 와서는 뭘 설해요? 공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말합니다. 공은 연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아까 우리 이제 보면 뭐 중론, 12분론, 그죠? 대지도론 이런 이제 여러 논소들에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은 연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근데 공은 연기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 교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 그러니까 진공묘유, 텅 비어 있지만 그곳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이게 공이다. 그래서 공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대승의 출현으로 공사상이 나타나는데, 자, 초기에서 부처님이 불교의 독창적 교설로 우리가 이제 무화설을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제법무화. 무화설은 불교의 교설입니다. 불천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무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인도 사상에서 이미 다루어졌었어요. 인도인들의 그 사고 속에 윤회라든지 까라마,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의 교설이라기보다는 불교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인도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고 불교의 교설, 독자적 교설이라 한다고 하면 무화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화설은 아트만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인들의 사고 속에는 나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나가 있다. 아트만이라는 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부처님이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이냐, 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할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내 의식의 작용을 가지고 나라고 할 것이냐. 근데 나라고 우리는 불려지지만 과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실체에 대한 부정이다. 그런데 실체에 대한 부정. 실체에 대한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 실체, 본래 모습,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4대 육신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나라고 할 수 없느냐?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4대 육신을 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한 줌의 죄가 됐을 때 그 한 줌의 죄를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설하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생활 속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하지만은 무엇을 괴로움이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괴롭다.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걸 그걸 괴로움이라 할 거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과연 뭐냐? 그것 또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생각을 바꿔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뭐요? 한 생각 속에서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뭐다? 실체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아설이고, 이 무아설이 뭘로 발전돼요? 공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아트만이 뭐예요? 나. 그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봐요. 내 생각이라지만은 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고 듣는 경계에서 일으키는 생각, 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내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 마음이 왜 변하냐? 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변하냐고 물어요.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으켰던 생각,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바뀌죠, 그죠?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요. 좋아하는 색깔도 바뀌고, 좋아하는 음식도 바뀌고, 내가 예를 들면 된장을 좋아했는데 된장을 먹어보다가 다른 게 좋은데 근데 된장이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음식이. 왜 그래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바뀌고, 보여지는 어떤 이 눈에 보이는 대상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에는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공은 허무의 개념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무도 아니고 유상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허무라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유와 무의 대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무상이라 한다면 무상은 뭐예요? 항상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예요? 유상과의 대립. 그래서 공은 이 두 가지를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뭘 한다? 연기는 공이다. 따라합니다. 연기는 공이다. 공은 연기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딱 만들어집니다. 공은 연기고 연기는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를 이해하지만 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설에서 말한 공을 연기를 이해해야 하지만 공을 이해하고 공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연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연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이 대승의 공사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대승불교에서 공이라는 의미는 자,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자성, 실체, 본성, 자아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각기 다르게 그냥 상황에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을 얘기할 때도 자성, 본성, 진여, 불성 뭐 등등 게 하나 그냥 마음인데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도 용어를 막 그냥 열 몇 개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공부를 몇 년 했느냐? 20년 이상 한 거예요. 20년 이상 학교에서 수업 듣고 토론하고 강의 듣고 논문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1년 안에 다 마치려고 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막 들어도 모르겠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자성, 실체, 본성, 자라고 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간주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없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뭐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사물의 경우에 책상이라는 그 자성, 그죠? 우리가 책상이라지만은 이 책상이 본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본래부터 책상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앉아서 무언가를 놓고 쓰고 하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죠? 모든 사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의 조합이에요? 뭐의 조합? 연기의 조합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못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목수의 손재주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연기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뭐의 조합? 연기의 조합.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이라 불렸지만 책상이 부서져 버렸어요. 부서진 것을 우리 책상이라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컵이라 하지만은 컵이 깨져버리면 컵이란 실체가 뭐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줌의 재를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집착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뭐요? 나라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다? 단지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이 내 얘기하는 것이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이 뭐뭐이다.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고 그죠? 부처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전부 그렇게 금강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어. 과연 내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단지 이 아무개라는 뭐예요? 부모가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그 집착과 괴로움을 벗어나도록 부처님께서 이러한 반야의 공사당을 통해서 설명하고 자, 그 밑에 대품반야경의 요 구절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체 제법은 화합 인연생인 까닭에 무자성이며 내지 무아이며 그런 까닭에 불가득이요 무소유요 무법이므로 공이다.
기가 막힌 명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일체 제법. 일체 제법은 우리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화합 인연 생인가라고요. 인연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다?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인과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떠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그죠? 그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합 인연 생인 가닥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어. 내 거라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자성. 나중에 이 무자성이라는 용어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무자성이요. 또한 무아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무아. 무자성이나 무아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득. 얻을 것이 없어. 얻을 것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이건 뭐야? 내 거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거. 근데 우리는 뭐요? 내 거라 자꾸 집착하잖아. 불가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 거라는 것은 뭐냐? 잠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이 유효 기간 동안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각기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갈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각기 돌아가요. 불가득이에요. 내 거라 할 만한 것이 얻을 것이 없어. 또한 무소유예요. 소유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소유하잖아.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법이에요. 그것을 어떤 것을 뭐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어. 그것을 뭐라 한다? 공이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품반영에서 말하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일체 제법은 화합 인연생인 가닥에 무자성이며 내지 무아이며 그런 가닥에 불가득이요 무소유요 무범이므로 공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는 공이다라고 그 공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와 연결돼요? 연기는 공이다. 이것을 영수보사는 이제 바로 본 거예요. 연기가 공이요, 공이 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수보사는 공의 개념이 붙다가 깨달은 연기법에 이치고, 그죠? 설일체 유구, 그러니까 부파불교입니다. 설일체 유구에서 말하는 그러한 있다라는, 그죠? 이 설일체 유구에서 주장한 법의 견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글귀를 여러분들이 좀 써놓으셔야 돼요. 설일체 유구, 그러니까 부파불교의 한 파입니다. 이 파에서는 삼세시류 법제학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입니다. 삼세시류 법제학류 학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학류. 말입니다. 삼세시류 법제학류 전부 끝에 뭐가 있어요? 유. 그러니까 이 설일체 유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시간적으로 전부 그것은 진실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했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 또한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일체 유구에서는 모든 것을 유의 입장에서 본 것을 그 유에 집착하는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설일체 유구에서 법의 견해를 비판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공은 무자성임을 밝혀놓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수타니파타 경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항상 생각을 같이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항상 생각을 집중하여 자아에 집착하는 계뇌를 타파하여 세간을 공으로 관찰하라. 그러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간을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왕을 보는 일은 없다. 세간을 공으로 관찰해라. 이 초기경주 수타니파에서도 공을 얘기하셨었던 거예요. 세간을 공으로 봐라. 일체를 공으로 봐라. 그래서 이 공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또한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존이시여 세간은 공이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세간은 공이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나나 아 혹은 아소에 대하여 공이 까닭에 세간은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아는 이건 주체예요. 그 아에다가 주체 써놓으세요. 아소는 뭐요? 이거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와 아소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공인 까닭에 세간은 공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안 한다요. 무엇이 아 혹은 아소에 대하여 공인 것인가? 눈은 아 혹은 아소에 대하여 눈은 공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색 또한 아 혹은 아소에 대하여 공이다. 안식 또한 아 혹은 아소에 대하여 공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쭉 설해집니다. 설해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을 우리는 내 눈이라 하지만은 그죠? 이건 내 눈이고 내 눈이에요. 이 눈. 보여지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뭐하다는 거예요? 공이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현상적으로 그것을 보고 인식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본질을 얘기하고 아소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혹은 아소에 대하여 공이다. 자, 이러한 개념이 반야경에는 공간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을 공간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간. 네, 그러니까 공간은 일체 존재하는 사물들은 그 본성이 공하며 또한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고 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닦을 때 일체가 그죠? 공함을 비춰보시고 그때 바로 이게 공간이에요. 일체가 전부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본다. 이 사상이 바로 공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일체 유구에서 법체항요, 3세 시료 법체항요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간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일체 유구에서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하고 그 법을 5의75% 이제 부파불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5가지, 75가지로 세분화해서 설명해요.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된 5의 백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그죠?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파불교에서 특히 설일체 유구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간 사상에서는 전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자주 독송하는 반야 신경에 보면 이제 공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자,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그 구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은 곧 공이며 공은 곧 색이다. 수사 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이며 따라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느니라. 이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아주 공을 잘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색은 이거는 이제 현상의 모습이죠. 뭐 물질, 색은 현상적인 거예요. 공은 본질적인 거죠. 공은 본질. 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공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공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다. 색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그래서 오온이 다 공한 것이에요. 오온이 공입니다. 오온, 개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서 다 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이다. 이 존재하는 이 존재의 모습이 바로 공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이다. 이것을 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 공상, 반야신경에서는 제법 공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법은 다 공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일체가 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서 보면 이것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그러면 이러한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맞다, 틀리다, 뭐 그냥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반야신경에서 그것을 전부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일체가 공이라 관할 수 있는 것은 일체가 공이라고 반할 수 있는 것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얻어지는 자,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일체는 공이다, 제법은 공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맨날 첫날 들어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반야 바라밀의 수행을 닦아야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워서 뭐 예를 들면 공부를 내가 막 그냥 10년, 20년, 30년 해서 이거는 내가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야의 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뭘 닦아야 돼요?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닦아야 돼요. 그 수행이 바로 뭐예요? 보시, 지혜, 인욕, 정진, 선정, 마지막 지혜예요. 이걸 닦음으로만이 그것을 우리는 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반야행.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세간의 인식 단계가 아니다. 세간의 인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모르고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스스로 머리를 자책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이 세간의 인식 단계일 것 같으면 그죠? 뭐 예를 들면 공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은 공을 다 체득했게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는 우리가 그냥 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완성에 도달한 경지에서 체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뭐요? 일체가 공임을 우리는 뭐하다? 알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간은 지혜 반야로서 반야바라밀다의 경지에서 얻어지는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집에 의한 잘못된 집착으로 이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전부 뭐예요? 자기 눈의 경계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그 모습에 집착해서만 되고, 그죠? 그 본질이 공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반야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이것을 중간사상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중간사상. 이 중간사상.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론이라고 한 저서를 통해서 중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아닙니다. 연기는 공이며 무자성이다.
무자성. 이게 핵심이에요. 연기는 공이고 무자성이다. 아까 연기는 공이다라는 말 했죠, 그죠? 연기.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기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연기가 공의 이 개념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용수보살은 중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말합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일체법은 말합니다. 일체법은 일체법. 연기법에 의해 성립되며 연기법에 의해서 연기법은 연기법은 무자성이며 무자성이며 공이다. 공이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중론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이 24장 18번째 나오는 요 개송이 핵심 구성이에요. 일체법은 연기법에 의해 성립되고요. 일체법 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갖춰져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이 뭘로 만들어져요? 연기에 연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신이 만들었다. 우리는 뭐요? 이 세상은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연기로 태어난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 인연이 만들어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태어난다, 성립된다. 근데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연기라고 하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이며 그것은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 얘기합니다. 이제 중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공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것은 임의로 시설되어진 가명이에요. 그죠? 전부 우리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일부러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코로나 그죠? 19도 처음에는 뭐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의학자, 과학자들이 이것을 코로나, 코비드19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2019년도에 19는 이제 연도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세계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하나의 명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전부 뭐예요? 가명인 거예요. 가명인 거예요. 그것은 또한 중도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법 개공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실제 사물들이 그것은 서로 각기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연기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연기의 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균을 옮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뭐 중국의 우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지금도 뭐 박쥐에 의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전파되고 뭐 지금 세계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쪽 쪽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근데 그게 인간에게 전염되는 확률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독한 치명률이 더 높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뭐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것을 과학자들은 뭐요? 환경의 변화에서 찾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 결국 그것을 원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전부 이제 불교의 이런 연기, 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상한 종교인이 그것은 예를 들면 뭐 신이 만들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신이
인간들이 그 신을 믿지 않아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안 걸린다 막 그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맹랑한 소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 연기의 현상 속에서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고 그 환경이 인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각각의 생명체들이 서로 이제 인간도 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사약을 그 주사약이 뭐냐면 균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에 또 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지. 서로 싸워갖고 이미 이제 근데 싸우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불교의 연기설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는 중론에서 무자성 곧 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팔불중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연기는 불멸불생, 부단부상, 불례불거, 불이불일 하며 희론이 정멸한 것이며 길상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정등각자 설법자 가운데 최고인 그에게 나는 귀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이라는 저서를 지으면서 이 연기의 이치를 설해 주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 이 구절부터 시작이 돼요. 중론 첫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론의 가장 핵심이 팔불중도 사상이에요. 팔불중도와 더불어서 이제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설. 중간에 사상에 있어서 이제 이제설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이제설은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22쪽에 여러 부처님은 이제에 의해서 법을 설하시는데, 첫째는 세속제이고 둘째는 제1의 제이다. 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요.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두 가지로 설합니다. 하나는 세속제. 이 제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성제 할 때도 이 제자를 한자를 찾으면 이게 채자로 나옵니다. 채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설명 한자를 찾아보면 이 채자로 채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성제 할 때도 이제 사성채 이렇게 읽지 않고 사성제 이렇게 읽는 거죠. 네 가지 진리다. 이제는 두 가지 진리로서 법을 설한다. 하나는 세속제고 하나는 제1의제다. 그래서 이제의 구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 깊고 진실한 뜻을 합니다. 이제를 알지 못하면 부처님의 교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세속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1의제는 설해지지 않고 제1의제에 의하지 않으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세속제는 뭐냐면 세간에서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일들, 이것이 세속제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1의제를 승의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열반, 해탈의 가르침을 제1의제 승의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듯이 제1의제는 승의제라고도 하며, 세속제는 중생 근기에 있어서 예리함과 둔함. 예를 들면 이해가 그죠. 중생들이 각기 그 근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리켜도 반밖에 이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기에 따라서 설해지는 방편적인 개념이 바로 세속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그죠? 상종을 설하고 공종을 설하고 그다음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설하는 것이 이제 세속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서 승의제를 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떠한 법도 보일 수 없고 어떠한 법도 밝힐 수 없고 어떠한 법도 시설할 수 없다. 소품반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일체법은 불가언이다. 일체법은 가히 말로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법은 공성은 언솔로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승의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 제1의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세속제는 뭐요?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교설은 세속제와 제1의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일체법의 불가득은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해진다. 그것은 말 일체법은 바로 뭐요? 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표상, 관념, 명칭, 언설이 없을 때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체의 존재인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모습을 표상이라 그래요. 관념, 우리의 의식, 관념, 명칭, 언설 이런 것들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속제로 써서 세속의 진리예요. 이것을 초월한 불가언설의 공성을 승의제라 이걸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세속제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승의제고. 그러니까 사리부리여 보살마살은 세속제와 승의제의 이제에 의하여 일체 중생에게 법을 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나 불보살들은 항상 세속적인 진리와 또 해탈의 진리, 그죠? 말로서 표현하는 것과 말로서 표현될 수 없는 두 가지로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선도 그렇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초월한 거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럴 때 불가피하게 뭘로 해요? 말로서 또한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중도의 이제설이라고 합니다. 중간 사상의 이제설에 대한 개념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공사상은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이제 대승 초기 사상의 핵심으로서 그래서 이제 반야를 이해한다는 거. 또 우리가 반야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 이 지혜는 뭐요? 무분별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세간적인 인식의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수행하고 반야바라밀을 닦음으로써 우리는 공을 체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얘기했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 공을 통해서 이 실상의 모습을 일체는 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것을 용수보살은 연기를 가지고 와서 연기의 개념과 공을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법화와 하엄을 이 대승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 얘기하죠, 그죠? 법화 사상, 하엄 사상을 이제 공부를 다음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다 해버렸네요.